예레미야 18번째 장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80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능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서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불렀습니다. 210장 찬송 부르시면서 항상 그런 생각 해보시나요? 주님 믿고 나서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나? 난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나요? 한번 오늘 물어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 예수 믿고 몇 년 됐는데 당신 보기에 나 얼마나 많이 변한 것 같소? 한번 물어보십시오. 원래 본문을 인용하면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이런 말씀으로 제목을 잡았는데요, 너희의 길과로 좀 바꿨습니다. 너희 그러면 저 사람 누군가 타인을 이렇게 지목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좀 담아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었던 시기는 여호야김 왕 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이 이제 요시야 왕의 아들이거든요. 형제였던 여호아하스 왕은 이미 요시야가 무기도에서 죽고 난 이후에 왕으로 세워졌다가 애굽 바로 누고 2세에 많이 섭정을 받았습니다. 싫은 거예요. 사람이 남의 소리 듣는 거 좋아하나요? 싫어하죠. 이 여호아하스 왕이 말 안 들어가지고 왕으로 세워진 지 2달인가 3개월 몇 달 안 돼서 바로 누고 왕이 괘씸죄에 걸려서 애굽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물론 예레미야서에 그런 내용들이 다 예언과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형제 중에 하나인 이제 여호야김 왕이 주전한 608년부터 한 598년까지 한 10여 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는 왕으로 또 세워졌습니다. 이때가 참 혼란기입니다. 국제 정세도 많이 혼란스럽고 내부적으로도 많이 혼란기를 겪고 있었던 그런 시기에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던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떨 때는 말씀을 듣고 났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엎드리는 게 아니라 분개하고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때쯤 한 3, 40대, 아직까지도 젊은 나이죠. 근데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점점 더 강도를 더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이 말씀을 듣고 전하러 갑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떠한 한 장소에 내려가게 하십니다. 너 저기 내려가서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보여줄 게 있는데 거기 한번 가서 봐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왜 토기장이 집에 내려가셔서 도자기를 만들기 위한 그 과정을 보게 하셨는지, 그것을 보고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손안에서 어떻게 살아드려야 하는지 좀 고민해보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3절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함에 깨졌습니다. 돌아가다가 깨졌다는 말이죠.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가서 이 돌아가는 거 뭐 설명이 나와 있는 농로라고 돼 있죠. 이 원반형으로 생긴 판 위에 진흙을 얹어놓고 발로 이걸 돌리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진흙을 빚어서 이렇게 손으로 누르기도 하고 쓰다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그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근데 마침 딱 가서 보니까 이게 파상한 거예요. 이게 흐트러진 겁니다. 돌아가다가 기울어져서 망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진흙이고 뭉개가지고 다시 토기장이의 원하는 바 그 모양을 다시 만들더라는 거죠. 이런 걸 왜 보게 하셨을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런 걸 너한테 보여주는지 설명해 준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5절 이하에 쭉 말씀 보면 그 토기장이와 진흙을 보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토기장이다. 너희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뭔지 아니? 내 손에 있는 진흙이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마음대로 주물러서 그 토기장의 의도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진흙을 어떻게 하면 되겠니?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토기장이가 흙을 다시 뭉개버릴 수 있듯이 우리도 그런 존재구나.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고 계시죠? 모르셨다면 오늘 성경 말씀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사는 인생, 뭐 구원은 믿음으로 다 받습니다만 구원받은 그 기적적인 은혜와 놀라운 인생의 최고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삶의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삶의 문제를 대할 때에 이전의 삶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그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바뀌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진흙 관계, 그 관계를 설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 너희들, 진흙 같은 너희들 내 손에 있다. 뭐 흙이라는 말 다 아시다시피 아담, 우리의 존재가 흙이지 않습니까? 뭐 참 크리스천 과학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과학자들이 그런 걸 또 연구하잖아요. 왜? 사람의 육신이 썩어서 그 성분을 다 취합해 가지고 성분을 분석해서 한 20여 가지의 그 원소들로 원소 주기율편 아시죠? 고등학교 다닐 때 다 외우셨잖아요. 그 100몇십 개 되는 거. 수리라카, 루세프, 동금 이런 거 저도 외웠거든요. 그 100몇십 개 되는 화학 원소 기호 그 가운데에서 우리 신체를 이루고 있는 화학 구조식이 20몇 가지가 되는데 그게 흙이랑 원소 동의가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 흙입니다.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까? 너는 흙에서 왔으니까 너희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 정하신 뜻입니다. 우리 흙입니다. 하나님 손안에 붙잡힌 흙이라서 참 감사해야죠. 근데 붙잡히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천하게 쓰이든 귀하게 쓰이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건
내 손에 흙 같은 너희들을 내가 잡고 있으니 내 마음과 뜻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쭉 내려가면서는 7절, 8절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한 문장입니다. 7절, 8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내가 이거 심판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셔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당신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7절, 8절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끝입니다. 8절이 돌이키겠다 이러고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민족 참 악하구나, 저기를 멸해야겠구나라고 마음을 잡수시고 생각하셨다가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저 성을 멸하리라고,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가서 이야기해라. 전 재밌게 봤거든요. 거기 며칠 길을 가야 되나요? 거기가 뭐 며칠 길을 걸어 다니고 해야 되는데 막 순식간에 하루 길인가 이틀 길인가 막 확 돌아다니면서 그 뭐 회개하라 이러고 막 돌아다니면서 얼른 끝낸 거예요. 보통 사람이 뭐 수일을 걸려서 해야 될 거를 그냥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하기 싫으니까 뭐 순식간에 돌아가면서 듣든지 말든지 획 지나가듯이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친 겁니다. 그런데도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요나가 모르니까 자기는 하기 싫은 것도 막 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 다오신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간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하고 산다고요. 저 사람한테 좀 벌을 줬으면, 나랑 의견이 안 맞으면 저 사람 의견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꺾어주셨으면.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겸손은 뭘까요? 이게 겸손이나 교만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려고 들면 그게 참 쉽지 않거든요. 겸손하게 사는 게 뭐지? 이렇게 엎드리고 사는 건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는 건가? 아닙니다. 겸손은 내 뜻을 접고요, 하나님의 뜻을 다루는 게, 이 순종을 잘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무슨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거, 그건 교만이고, 그걸 거꾸로 무슨 일이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말씀에 비추어 보고 성령의 빛에 조명해 보고, 무언가 의사 결정을 할 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 기다릴 줄 아는 것, 인내할 줄 아는 것, 내 생각을 버릴 줄 아는 것, 다듬을 줄 아는 것, 꺾일 줄 아는 것, 엎드릴 줄 아는 것, 이러한 것들이 겸손이라는 적용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반대의 경우를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9절 10절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이건 뭐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쏙 꽂으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구속의 은혜를 덧입고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자기들이 성취하고 싶은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삶을 좌우로 흔들고 살았던 사람들,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잖아요. 만년 너희들 선민으로 그렇게 지켜줄 줄 아니? 아니야.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줄 만한 많은 선한 것들을 약속했을지라도 돌이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빨리 차려야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들어라. 너희들이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길을 돌이켜라. 바른 길을 걸어가라. 행실을 바꿔라. 선한 것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선하게 하라. 개역 개정 성경 찾아보니까 아름답게 하라, 뭐 같은 말이죠. 아름답다, 선하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아마 리폼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리폼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원문에 가까운 해석은 이런 겁니다. 고쳐랍니다. 바뀌어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라는 겁니다.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고쳐야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는 죄악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들인지 우리는 압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고 소개드리는 제 멘토 되신 목사님, 참 목회를 처음 배울 때에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계셨던 목사님이신데, 꼭 올라가면서 제가 사무실에 들려서 제가 인사하러 간 게 아니라 목사님이 사무실 올라가실 때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목사님이 출근하시면서 인사로 오셨다니까요. 목사님이 하루는 올라오시면서 얼굴에 그렇게 웃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웃음이 없는 분이에요. 잘 웃지 않으시는데, 아니 그날은 환하게 웃으시면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아이고 올라오셨다고, 아이고 오늘도 일찍 왔네요 이러면서 인사를 하고 앉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또 놀랬죠. 목사님 잘 안 웃으시는데. 이제 여쭤봤죠. 목사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오늘 표정이 좋으시네요. 이 목사님께서, 아유 전도사님, 내가 어제 밤부터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내가 지금 혹시 누구 미워하는 사람 있나,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 있나 하고 내가 어제 밤부터 고민이 돼서 오늘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참 감사하게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오늘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다. 사실 제가 섬겼던 사역지가 그런 분위기의 교회는 아니거든요. 조금만 설명드리면요, 교역자가 한 10분 이상 되는데 설교가 끝나면 수석 장로님이라고 그랬어요. 수석 장로님께서 여기 의자에 맨 앞에 의자에 앉으셔서 담임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 불러서 그 자리에서 설교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에 대해서 논평을 하셨어요. 교역자들 다 불러서, 목사님 계시는데. 분위기 어떤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도 목사님께서 그런 분위기에서 담임 목사님이 어제 밤부터 새벽 기도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기도했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드리려고 몸부림치시는 모습을 제가 4년 동안 그분 밑에서 목회를 배웠거든요. 제가 몇 번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그 교회에서 사역 못할 것 같아서. 그때마다 그 목사님께서, 아유 우리 전도사님 많이 힘들죠? 참 힘들죠? 우리 교회에서 3년만 잘 사역해봐요. 어느 교회 가서 어느 성도님들을 섬기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잘 목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4년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에 배웠던 목회를 가지고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10여 년 달려오면서요, 지금까지도 제가 섬기는 교회 중에 지금 이 시간 섬기는 교회가 가장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는 교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섬기고 있고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통로가 제가 섬기는 목회자이고 또 교회 성도님들이라고 제가 생각해요. 저는 설교의 은혜 받기보다는 인격의 은혜 받는 삶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삶으로 보여지는 그리스도화되어 있는 성화, 그건 기억이 오래 가더라고요. 사실 제가 참 부끄럽지만 그 존경하고 사랑하고 지금도 늘 생각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는 한 편도 생각 안 나요.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런데 그분이 삶으로 보여주셨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살아내려고 막 애쓰셨던 그 모습,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도무지 어떤 분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귀한 보석 같은 한마디에, 그 말씀 한마디에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입으로는 천지를 흔들어 놓을 만한 기가 막힌 메시지를 전하고, 채널 틀어보십시오. 어제 우리 최 목사님 설교하시면서도 설교의 홍수 시대, 홍수가 났을 때 먹을 물 없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이 마음속에 담겨있는 설교가 몇 편이나 있나?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냥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처럼 살아드리려고 몸부림쳤던 그 목사님, 그분은 이름 기억난다니까요. 왜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이 남아있겠습니까? 왜 그런 흔적이 남아있겠어요? 왜 깊이 뿌리를 받고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걸 가슴에 담은 사람이 눈앞에 보일 때에 그건 영원히 오래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그런 걸 기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야, 너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쳐라.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라고 외쳐라. 가서 고치라고 그래라. 예레미야가 가서 전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까지 아세요? 근데 너 가서 이렇게 바르게 전하지 않니? 사람들이 너를 오히려 반문하고 저항하고 사람들이 싫어할 거다. 싫어할 거다. 하나님 그것까지 설명해 주세요. 거기 12절인데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 말씀은 우리가 아파하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생각해 봅니다. 환자가 마취가 안 돼서 메스를 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칼을 들고 이렇게 가서 닥터가 메스를 대는데 아파요 이러면, 아파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수술이 되나요? 마취과 닥터 다시 불러서 더 세게 마취를 시켜야죠. 강하게 표현하면 그 숨만 쉬고 심장만 뛰고 죽은 상태로 있어야 수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고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검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다가와야 우리가 변화받습니다. 썩은 고름이 나오고 우리의 죄악된 습성과 우리의 마음의 악한 생각들이 뿌리채 뽑혀 나갑니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아유 하나님 아파요. 아유 하나님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그런 소리 그만해요.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수술대 위에 놓여있는 마취된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나를 도리고 깎아내셔도 하나님의 뜻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주님 나를 살리려고 여기에 눕히셨지 나를 잡수시려고 여기 눕히셨나? 그런 생각 한번 하시면 성경 어떤 구절을 읽어도 다 단마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뼈아픈 말을 듣게 하셔도 나를 고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저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싫어해요. 유다 백성들처럼 싫어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뭔데? 지적하면 불쾌해합니다. 그거 안 되는데요. 왜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랑 의견 안 맞으면 그걸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에게 뭘 고쳐야 됩니다. 그거 바르게 고쳐야 됩니다. 이러면 강하게 거부합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은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좋은 일이 있어서 극단적으로 로또를 맞았어요. 지난주에 로또가 엄청났다는데 로또를 맞았는데도 별로 기쁘지 않은 거예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은 놓고 갈 거에 마음 두고 거기에 희노애락을 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비밀한 은혜와 참 넓고 깊은 그 평안,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나 유다 백성은 그걸 거부함으로 이제 20년 뒤에 심판의 칼날 앞에 역사상 너무나도 잔인하게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집에서 한번 다음 9절부터 읽어보시고요. 13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심판하는 줄 아니 그리고 설명하시는 장면이고요.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레미야가 막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보니까 이거 저항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그들을 변호하지 않고 하나님 편으로 쑥 들어가서 하나님 죄악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변합니다. 기도가 바뀝니다. 오늘 18장 전체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담아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요 우리는 주님 앞에 진흙일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절대 주권 앞에서 저희들 농로에 놓인 흙처럼 하나님의 손길로 빚으시는 대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잘 살아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 감정대로 기분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참 악한 뿌리들로 사람들에게 쓴맛을 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쾌한 향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를 선한 대로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사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귀한 말씀 담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삶으로 세상에 전하면서, 그리고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 없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오늘 하루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잘 살아드리는 이 하루 되기를 원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